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주일을 지나고 있습니다. 대림절 첫 주일에는 복음의 시작이라고 하는 보림을 조금만 더 높여주세요. 복음의 시작이란 제목으로 복음의 아르케 마가 요한 자신이 실패를 경험하고도 바울의 동력자가 될 수 있었던 그 동력,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그 그리스도로 다시 시작할 수 있고 일어날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전해드렸고, 둘째 주일에는 그리스도의 날까지란 제목으로 2000년 전에는 초림 예수님을 기다렸다면 지금은 재림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말세 성도들의 신부의 영성이 성결 거룩함이었다. 옥중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중보 기도할 때 그리스도 날까지 정직하고 흠이 없기를 기도한 바울의 기도처럼 덕만 아니라 기름도 준비하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말세 성도들, 그리스도의 성결한 신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날이 영적인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그날이 겨울이 되지 않도록 깨어근신하여 기도하는 중에 주님을 맞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난 세 번째 주일에는 그래도 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예수님의 조상의 반열에 섰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심지어 마리아, 성모 마리아, 또한 예수님의 오심을 처음으로 경배했던 들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 강점이 많은 자들이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우리에게도 강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강점 때문에 여러분을 저를 주의 자녀로 삼으시고 주의 일꾼 삼으신 것이 아니라, 그만한 강점이 있는 사람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 은혜로 하나님의 열정으로 주의 자녀가 되었고 주의 종이 되었다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마지막 주일, 네 번째 주일입니다.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가 어느 날 밤중에 겨울 숲을 산책하다가 눈 덮인 잣나무 한 그루를 봅니다. 그리고 거기에 비친 달빛을 보고서 집에 돌아와서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크리스마스 트리의 시초가 되었다고 합니다. 보잘것없는 잣나무라도 거기에 빛이 임하니까 그 아름다움을 보고 나서 깨달았던 것입니다. 나약한 그런 인생이지만, 보잘것없는 인생이지만 영광의 빛을 받게 되면은 우리는 아름다운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할 수 있는 영광의 빛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저는 제일 먼저 다 알고 있는, 또 당연한 마땅한 이야기지만 강조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빛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셨다고 하는 의미는 성부 하나님이 빛이시다는 의미입니다. 혼돈, 흑암, 그런 공허한 세상에 하나님이 제일 먼저 빛이 있으라 말씀하실 때 온 세상에 빛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어둠이 물러가고 혼돈이 물러가고 그 무질서한 세계가 아름다운 코스모스, 질서의 세계로 창조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요한계시록을 한 학기 강의를 했는데 마지막 장면에 보니까 천국에 없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는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곡할 일도 없고 사망도 없고, 거기는 햇빛이 필요 없는 곳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혼이 빛이 되시기 때문에 그 나라는 빛의 나라다라고, 영광의 나라라고 강조를 합니다. 성자 예수님은 그 근본이 빛이십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베들레헴에 나신 이야기, 또 말구유에 누우신 이야기를 지난
주일에 말씀을 드렸는데 상징적으로는 그분이 생명의 양식이라는 상징입니다. 그분이 생명의 떡으로 오셨다는 상징인데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던 그 베들레헴 말구유를 큰 별이 비추었다라고 하는 의미는 예수님 그분이 생명의 빛이라는 의미입니다. 냄새나고 어두운 마구간을 비추는 빛이 되셨습니다. 빛을 강조하는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나니 따라합니다. 그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었으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라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도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다라고 강조합니다. 제일 중요한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8장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강조했던 에고에임이 나는 무엇이다 은유법적 비유법 8가지 중에 세 번째가 우리가 한번 같이 따라할까요? 나는 세상의 빛이라. 에고에임이 I am the 하나밖에 없는 빛이라는 의미입니다. I am the light of the world 하나밖에 없는 세상의 빛이라.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스리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변모하실 때에 제자들 베드로가 요한 야고보가 보았던 예수님은 영광의 광채셨습니다. 영광이 빛이셨습니다. 얼마나 그 영광이 정말 그들 마음속에 감동이 되었으면은 초막셋을 짓고 하나는 주를 위해 모세를 위해 엘리야를 위해 우리는 그냥 여기 있어도 좋사오니 그냥 주님의 빛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백했던 빛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던 순간에 한 로마 군인의 그 눈에 영광의 빛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운명하시는 예수님을 두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는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주님은 영광의 빛이시고 또 여러분 심령을 환히 비춰주시는 성령님은 빛이십니다. 영광의 성령님의 빛이 여러분 심령에 임하게 될 때에 여러분의 나라가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성령을 불어 넣어주시면서 평안할지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평강의 빛, 우리 심령을 비추는 빛은 바로 성령님,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 그분의 말씀도 빛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그러니까 이런 빛을 진정으로 여러분 심령에 받기만 하면 보잘것없는 잣나무, 그 초라한 나무, 나약한 나무가 아름다운 나무로 그런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저는 하늘아래 첫 동네에서 자랐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까지 전기불이 들어오지 않아서 호롱불 밑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호롱불 밑에서 공부를 하고 있다가 중1학년 때 처음으로 전기불이 들어왔을 때 저는 그 감동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30촉 전기불인데 전등불이 켜지는 순간에 저는 광명의 신세계를 경험했습니다. 야, 이런 세상도 있구나. 근데 지금은 온 도시가 화려한 네온 등불로 가득한 불야성을 이루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빛 가운데 살면서도 실제로 오늘 저와 우리 현대인들의 마음에는 다시 공허합니다. 다시 혼돈입니다. 다시 흑암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뭘 이루고 권력을 가지고 명예를 가지고 해도 그 심령을 들여다보면 전부 혼돈되고 공허되고 헛된 인생을 그들이 이겨내지 못하고 그런 흑암의 시대를 사는데 그건 화려한 네온 등불 그 빛 밑에 살아도 진정한 빛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심령을 비추는 그런 주님의 영광의 빛, 마음의 빛, 이성의 빛, 영혼의 빛을 잃은 어둠의 시대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다마스커스 도상에서 주님을 만날 때는 빛이었습니다. 그 빛이 얼마나 강렬했던지 자신의 시력을 잃을 정도의 그런 빛을 체험을 하고 나서 오늘 이 고린도 후서 제가 설교하기 좋아하는 자주 했던 이 말씀을 기록하는데
그 말씀을 기록할 때의 근본 목적이 뭐였는가? 내가 만난 이 빛을 성도들이 깨달았으면 좋겠다. 성도들이 이 빛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성도들의 마음에 어둠이 있는 걸 확인하고 그 원인을 몇 주 전에 제가 마음을 덮은 수건 이야기로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수건이 자꾸 그 마음을 가리고 있으니까, 그 영광의 빛을 막고 있으니, 지성주의, 율법주의, 경험주의, 내 조그만한 지식이 말씀을 그 빛을 막고 있으니까, 내가 경험한 그 경험이 막고 있으니까 그걸 안타까워하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데, 그 중에 지난번에 강조했던 3장 18절 말씀이 뭐였습니까? 마음의 수건을 다 벗어버린 채로 성도들이 주의 영광의 빛을 받았으면 좋겠다. 수건을 벗은 채로 주의 영광의 빛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게 될 것이다. 아름다운 인생으로 변화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from 글로리아 투 글로리아, 영광이 충만한 심령이 될 것이다. 제가 이 말씀 전할 때에 예를 들었습니다. 영사기로, 필름으로, 또 저 스크린에 나오는 그 화면으로 실례를 들었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의 빛을 비추는 빛이라고 하면, 영상이라고 하면 그 중간에 끼어있는 필름은 그리스도의 형상이에요. 그리스도의 형상이고, 우리의 심령은 스크린 같은 것입니다. 이런 화면 같은 그런 것인데, 그 사이에, 필름과 스크린 사이에 수건이 덮여 있으니까 그 형상이 흐릿한 겁니다. 그 수건을 벗어버린 채로 내 모습, 있는 모습 이대로 주님의 빛을 받기만 하면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의 결론을 이어가면서 오늘 본문을 4장 6절로 정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큰 소리로 한번 봉독합니다. 4장 6절 말씀 시작. 아멘. 옛날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소원도 한 가지입니다. 바울과 같은 마음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는 빛을 비춰주셨다는 거예요. 성도들 마음에 그 빛을 받기만 하면 되는, 여러분, 우리의 심령의 장애물인 수건을 벗어버리고 그 빛을 받기만 하면은 그 영광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화할 것인데,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대림절 네 번째 주일 주님의 그 영광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그 여러분 약속하신 언약의 빛을 풍성하게 비춰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빛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은 제일 먼저 우리가 받는 은혜가 우리 안에 어둠이 물러가는 거예요. 어둠의 영들이 물러가는 겁니다. 어둠의 원수는요, 무엇으로 몰아낼 수가 없어요. 어둠의 원수는 여러분 퍼낼 그릇이 없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빛이 임하면 어둠은 물러갑니다. 빛이 임하면 어둠은 순식간에 소멸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오래 한 우리 속에도 어둠의 영들이 자리합니다. 염려나 걱정이나 근심이나, 여러분 우리는 5분 앞도 모르는 인생들인데 내일 일은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10년 20년 일을 앞당겨 염려합니다. 근심합니다. 한날의 괴로움도 그냥 족한데, 그런데 여러분 그런 근심들을 몰아내려고 해도 안 돼요. 여러분 걱정, 불안, 고민, 원망, 좌절, 절망, 시기심, 우울증, 공황장애, 이걸 몰아낼 길이 없습니다. 사람들의 도움은 한계가 있어요. 의학은 의술은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확신합니다. 주님의 영광의 빛을 받으면 어둠의 영들은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어둠의 영들이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정직하게 진실하게 수건을 벗어버린 채로 이 빛 앞에 서야 됩니다. 그의 임재 앞에 서게 되면은 어둠은 떠나가는 겁니다. 환경은 나아진 게 없는데 평안을 누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큰 위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의 빛은 얼음도 녹여내는 위력입니다. 힘이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계절이 차가운 겨울이 아니라 심령이 차가운 겨울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 가지로 위축되고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은 냉정한 그런 심령이 되고 말았습니다. 근데 우리의 심령을 다시 주님
열정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오늘 기도자가 기도했던 것처럼 정말 회복을 원하는데 회복을 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빛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렇던 열정들이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첫사랑의 열정으로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열정으로, 처음 사명받았을 때 열정으로 우리의 심령에 성령의 불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불이 냉랭한 우리의 관계도 회복시키는 거예요. 얼음을 녹이듯이 관계들이 파괴됩니다. 환경 상황이 어려우니까 관계도 다 깨지는 거예요. 그런 깨어진 관계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불로 온전히 녹아지고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를 계속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빛의 자녀들이다. 이미 성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어 주셨는데 그 빛을 온전히 받기만 하면은 빛의 갑옷을 입고 빛의 자녀로 승리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전부가 은혜라 그랬는데 은혜도 마찬가지로 은혜도 내게만 머물면은 그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 은혜를 흘러보내는 도구가 되어야 돼. 빛도 마찬가지예요. 빛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속에 임한 이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세상을 향해 흘러가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향해 여러분 그 빛이 정말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빛된 나로 인해서 그들의 심령의 어둠을 몰아낼 수가 있고 그 깨어졌던 관계들을 회복시킬 수가 있고, 그래서 예수님은 산상보온,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에서 가장 중요한 사명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따라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주님이 말씀하실 때 I am the light of the world, 더가가 들어가지만 한 분밖에 없는 생명의 빛은 예수님이지만 우리도 그 빛을 비출 수가 있다는 거예요. You are a light of the world. 여러분들은 그 많은 주님의 빛의 자녀들 중에 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야기. 여러분이 빛의 사명이, 여러분 빛이 되어서 사람을 비추게 되면은 그 빛으로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회복시킬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봐도 내게는 빛이 나질 않습니다. 우리는 빛을 발할 수 없는 그런 죄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그 빛 앞에 자기를 세웠을 때, 그리고 베나산상의 제자들이 영광의 광채인 변모하신 주님을 그 임재 앞에 섰을 때에 그들의 얼굴에도 광채가 났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 빛이 났습니다. 달은 돌덩이고 흙덩입니다. 지금도 저 스페이스에서 찍어오는 사진들을 보면 어제도 제가 봤는데 그냥 달이 우리 땅에 있는 흙덩이랑 똑같은 거예요. 풀 한 폭이 없는 그 달에 돌덩이들인데, 그런데 저 얼마 전 보름달이 지났는데 그 둥근 달이, 가장 큰 보름달이 세상을 환히 비추게 되는 것처럼 주님의 빛을 비추는 그런 주님의 사명자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달빛도 아니고 별빛도 아니고 태양빛도 아니고 예수님이 빛이라고 사명을 주실 때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인데 등잔 위의 빛과 같다. 거창한 빛은 아니어도 등잔 위에 그 등대 위에, 등잔 위에 그 빛이 집안 식구들을 비추는 것처럼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아에 두지 않은, 말은 한 말, 두 말, 한 대, 두 대, 한 섬, 두 섬, 장사수단입니다. 사실 빛된 이 사명은 여러분 어떤 여러분의 그 사업으로도 장사로도 바쁜 일 때문이라 그게 핑계될 수 없다는 이야기. 목사님 바빠서요. 그게 이유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아예 바쁘지 않게 하시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리고 침상 안에 두지도 않는다. 침대는 쾌락의 도구입니다. 이걸 위해서, 취미를 위해서, 여러분 휴가를 위해서, 그것도 핑계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등불은 등잔 위에 두게 되는데 집안 식구들에게 그 빛이 비추느니라. 너희 빛을 비추게 하여서 저희로 너희의 따라할까요?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거창하게 설명했지만 예수님은 단순하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기도자가 기도했던 것처럼 선한 행실, 착한 행실이라고. 장로님이 그 기도를 하실 때 제가 어디에서 받은 말씀인 줄 알고 있습니다. 새벽마다 우리가 받는 말씀이 전도서인데 헛되다 헛된 인생을 전부 강조하는 거기에
헛된 인생이 주제가 아니라 헛되지 않는 길을 찾으라는 게 주제에 있는, 오늘 찬양 예배 시간에도 전도서 파노라마를 하게 되겠지만 그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첫째가 그래도 헛된 인생인데 헛되지 않게 사는 일이 너희들이 기뻐하게 살고 그 다음에 선을 행하는 일이다라고 말합니다. 계시록 말씀을 강의하면서 19장 마지막 정리하는 때에 저는 알고 있었던 말씀이지만 그런 도전을 받았습니다. 19장 8절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주의 신부된 성도들이 맞이하는데, 그때에 맞이할 수 있는 예복을 세마포옷이라고 설명하는데, 세마포옷이니까 저는 흰 옷 맞춰 입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거기에 세마포옷이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선하게 살아서 구원을 얻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이 빛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선하게 오늘 옳은 행실로 여러분의 선한 세마포 옷을 삼게 되기를, 그 예복으로 삼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연말돼서 이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좀 돌아보고 하는 그런 승김의 그런 소중한 계절인데, 지극히 작은 하나라도 우리 주변에 소외된 그 한 사람이라도 이 말씀이 기억나서라도 꼭 좀 돌아보고, 특별히 가정에서 등불처럼 집안 식구들에게 비춘다 했는데 근본적으로 여러분은 한 아내의 남편이고 또 한 남편의 아내고 또 부모고 또 형제고 또 자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착한 행실, 선한 행실은 집안 식구들, 여러분의 삶의 자리, 일터, 직장, 거기서부터 하는 거예요. 멀리 가서 저 미국 땅에 저 이국 땅에 빛이 될 수가 없는 거지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충분히 이런 빛을 비추는 주의 소중한 빛의 자녀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런 말씀을 전하면서 자신에게도 비친 이 빛을 생각하면서 어떤 고백을 드리는가? 영광의 빛을 비춰주신 주님이 내게 귀한 분이구나.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데 그분은 영광의 빛이구나. 그 빛을 비춰주신 주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어떻게 찬양하는가? 7절 봅니다. 7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아멘. 사도 바울은 아무리 생각해도 내게 빛을 비춰주신 주님은 나에게 보배고, 내게 임한 주님은 보배고, 말씀의 빛은 보배고, 성령님은 보배이시고, 내 속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은 보배고,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자기의 연약함을 알지만, 저 잣나무처럼 보잘것없는 나무인 걸 알지만 이 빛을 내가 받았다, 이 빛이 내게 있으니까 내 안에는 보배가 있다는 이야기. 나는 질그릇인데 보배를 담았으니 높은 자존감이 생긴 거예요. 나는 보배 그릇입니다.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누가 뭐래도 주의 종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는 보배 그릇이란 이런 자존감이 생겼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내 속에 임한 그 빛은 능력입니다. 자신이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게 보배가 되고 능력이 되고. 여러분, 질그릇처럼 약해도 그릇은 내용물이 그 가치를 결정합니다. 보배만 담으면 보배 그릇이에요. 나는 배운 것이 없고 나이가 많고 여러분 연약하고 또 병약해도 내 속에 정말 보배가 있으면 보배 그릇이에요. 그렇지만 금으로 은으로 보배로 만들어도 오물을 담으면 오물 그릇이에요. 그 내용물이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내게 여러분 임재하신 예수님은, 여러분이 그런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내가 영접한 예수님은, 내가 맞이하는 성탄하신 예수님은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분은 능력의 주님입니다. 그 능력이 내 안에 있는 겁니다. 그분은 전지하신 지혜의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게 능력이 있긴 한데 이 능력은 내 능력이 아니다. 내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속에 심히 큰 능력이다.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하며. 그래서 이런 질그릇에 보배를 담아주셨다는 거예요. 나를 자랑하고 교만하게 하려면 튼튼한 쇠 그릇에 담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질그릇, 병약한 거 다 알고 있는데도 주님이 거기에 그 약한 자를 들어서, 그 가난한 자를 들어서, 그 어리석은 자를 들어서 주님께서 능하게 하신 그 모든 어느 육체도 자랑하지 못하고, 어느 육체도 교만하지 못하고, 쓰임받고 버림받지 아니하도록 질그릇에다가 이런 은혜를 담아두셨도다라고 간증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가 약함을 너무나 잘 압니다. 약한 것 때문에 기도도 많이 했습니다. 병약했습니다. 연약한 그런 바울이었지만, 그런데 어떤 확신이 있었는가? 나는 약할 때 더 강해지더라. 나는 약할 때 더 세지더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나는 분명히 약한데 그럴 때마다 능력은 더 나타나더라. 내 몸에 가시 하나도 못 버리는데 내가 기도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더라. 죽은 자도 살아나더라. 희한하게 나는 능력을 가진 자더라. 그걸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만나는 세상의 권세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너를 보니까 너는 능력의 사람이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 세상의 총독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이 이야기로 간증을 마무리합니다. 자신이 약한 걸 고린도 교회 성도들 잘 압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능력이 하나님께서 나왔다. 옥에 쌓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나는 때로는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끄꾸림을 당하도 나는 망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 왜 그런고 봤더니 나는 십자가만 졌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도 같이 진 자다. 사명을 감당하는 십자가의 길을 걷는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인 동시에 주님의 부활의 능력도 나의 능력이다. 창조의 능력도 나의 능력이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의 십자가고, 예수님의 부활도 나의 부활이고, 예수님의 영광도 나의 영광이다. 따라합니다. 영광의 빛. 좀 장황하게 설명했지만 저는 이 빛을 사모하면서 말씀을 열정으로 전했습니다. 다시 한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냄새나는 어두운 마구간을 비친 빛이셨습니다. 큰 별로 임하신 빛이셨는데 예수님이 어두운 세상을 비추니까 역사가 달라졌습니다. 비포와 에이디가 그 기준이 되셔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빛을 비춰주시니까 사울이 바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빛은 보잘것없는 한 전나무 같은 인생을 영광의 나무로 변화시키는 능력의 빛인데, 성탄의 주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이 마지막 주일에 다시 한번 여러분이 사모하고 기다리는 그 주님은 영광의 빛이십니다. 저는 그 빛이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임해서 그 빛이 주는 능력으로 어둠의 영들은 다 물러가기를 원하고, 아직도 여러분 심령의 깊은 마음에 자리하고 있는 모든 어둠의 영들이 다 떠나가고 주님의 영광으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나라로 화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빛으로 인해서 냉랭한 여러분 심령이 더 뜨거워지고 주의 열정으로 채워지고 깨어졌던 모든 얼음 같은 관계들이 다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의 소중한 역사가 이번 성탄절에 여러분에게 임하는 주님의 소중한 분복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봐도 그분은 영광의 빛인데 그 빛은 지극히 큰 능력입니다. 그분은 나의 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찬양을, 찬송가 있는 찬양, 예수 우리 왕이여란 찬양을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찬송가로 38장입니다. 그분이 영광에 비치고 왕입니다. 기다립니다. 사모합니다. 환영합니다. 우리의 심령에 오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꼭 임하여 오시옵소서.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빛으로, 영광의 빛으로 오셔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회복의 은혜가 임하는 새해를 맞이하도록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영광의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고백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힘차게 고백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영광의 빛으로 임하여 오시옵소서. 오셔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환영합니다. 영광의 빛을 수건을 벗은 채로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그 임재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찾아와서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예수 우리 왕이여,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 주님을 경배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와서 다스리소서. 우리 한 2분 동안 같이 기도합니다. 소리내서 기도할 때 대림절 마지막 주일 네 번째 주일입니다. 그 주님은 영광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빛을 사모합니다. 환영합니다. 그 빛을 가리고 있는 우리 안에 모든 수건들을 다 벗어버리고 여러분의 지식도 경험도 어떤 율법주의도 다 벗어버리고 이 모습 있는 모습 이대로 정직하게 진실하게 주님의 빛을 받게 되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화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춰주실 때에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의 영들은 물러갈 것입니다. 내 힘으로 노력으로 힘쓰고 애쓰고 떠나가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그 성령의 빛을 받아야 가능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빛을 세상에 흘러보내는 비추는 우리로 나 한 사람으로 모든 우리의 가족들이 다 우리의 교회 공동체 목장 식구들이 우리의 제자들이 새로워질 수 있는 그런 빛의 자녀들 사명자들 다 되기를 원합니다. 그 빛을 가졌으니 높은 자존감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환경이어도 나는 법의 그릇입니다. 주님의 빛이 우리 속에 있는 주님의 그릇입니다. 주님의 빛은 능력의 빛입니다. 그 빛으로 어떤 환경 속에서도 쌓이지 아니하고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버림받지 않고 망하지 아니하고 다시 일어서고 회복되는 빛의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